우리가 나눌 주제는 선행과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행과 상급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62문부터 64문까지가 선행과 그리고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2권의 10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권의 10페이지를 보시면 62문이 나오죠. 62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선행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느냐, 그리고 의의 한 부분이라도 왜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를 잃었기 때문에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이신칭의,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그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주께서 율법을 복종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여기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가? 그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가?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조금 후퇴해서 다시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 부분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의가 될 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시대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사상이에요? 자력구원의 사상이에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이게 자력구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부분적으로라도 우리에게 공로와 의가 될 수 없는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반 정도 역사하고 사람의 선행이 절반 정도 역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선행. 그래서 이것을 신인 협력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신인 협력 사상.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사상.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상이 있었고, 어거스틴 때도 이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미니안주의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의 대척점에 놓인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절반, 인간의 선행 절반,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더 합리적이에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기운이 쪽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기운이 쪽 빠지면
그 성도님들이 그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일이 없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이 있어야지 천국까지 이래.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난 한 일이 없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죠. 처음부터 다 설명해요. 그럼 끄트머리는 그래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justification, 의롭다 되는 것이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누누이 설명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확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62문 답을 보겠습니다. 62문 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은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선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선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불완전한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완전한 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선을 행할 때도 죄에 오염되어 있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성경이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에게 이 점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무릇 우리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예요.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고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드는 잎사귀와 같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자동차 여행을 하는 커플이 자동차 여행을 하는데 그 미국 고속도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돈가방이 2개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00짜리 지폐가 막 가득가득 이렇게 있는데, 이 커플이 그 돈가방 2개를, 이렇게 커다란 트렁크 2개에 담겨 있는 $100짜리를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갖지 않고 사람 경찰을 불러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수표나 어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100짜리 현금이었거든요. 근데 현금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갖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래서 경찰이 기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미담이니까 사회에 널리 좀 알려야 된다라고 미담으로 이렇게 소개하려고 기자를 불렀더니 이 2사람이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 인터뷰 안 한다. 왜 인터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밝힐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여행을 가다가 돈가방을 발견했는데 그걸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했지만 그 선은 불완전한 선인 거죠. 선을 행하더라도 인간의 선은 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와 같이 시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63문입니다. 63문 이제 다른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약속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빛거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게 합니라? 큼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상 주시는 것은, 상 주시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상 주는 것은 남들보다 잘해야 공로가 있어야지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상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개혁신학은,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은 이 사상을 거부해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우리가 신학과 다른 교파와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절대 공로가 될 수 없다. 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대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한 행동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은혜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행동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내용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이 아빠 생일에 아빠 생일 선물을 사서 아빠에게 드렸어요. 용돈을 모아서 생일 선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선물을 샀으니 뭐 거대한 게 아니겠죠. 변변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초등학교 딸이 준비한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와, 네가 이걸 샀냐? 막 이러면서 딸이 준 선물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겨우 이거 샀어? 너 겨우 이걸 선물이라고 나한테 지금 주는 거냐? 하면서 그 선물을 아주 시시하다고 내박치지 않아요. 아주 시시한 거라 하더라도 그 딸이, 그 자녀가
준비한 선물을 아빠는 기뻐해요. 근데 이제 딸이요,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선물 줬어. 아빠 나한테 빚진 거야. 아빠 내가 선물 준 거 똑똑히 기억하고 내 생일날 30배, 60배, 100배로 갚어. 알았지? 꼭 갚아야 되는 거야. 내가 선물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딸이 바른 모습이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그 선물을 산 돈도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하는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천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로 은혜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죄를 용서하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주권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다 해서 그 은혜의 공로로, 그 선행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를 자랑해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있잖아요. 3대 구호,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용서하시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개혁교회들은, 개혁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을 바라보고 성화를 이어져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상을, 이 개념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큰 진보가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64문을 보겠어요. 64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딴지로 질문 하나 휙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64문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은혜 하니까 그러면 사람을 도덕적으로 분발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자기 책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 각성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식어지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주교인과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 신실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 교인들이나 개혁주의에 있는 성도들이 겁을 안 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고서 아무 열심도 안 내요. 근데 감리교인들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럴 수 있죠. 자, 이러한 생각은 참된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결코 사악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무관심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나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무관심하지 않다. 그래서 답을 보겠습니다. 63은 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못된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아멘. 그러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43절 띄워주세요. 못된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가 없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합당한 열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더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들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고 우리의 생명은 시드는 잎사귀와 같이 한시적인 것인데 또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 맺고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